금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휙 하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죠. 그리고 일단 날아간 화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세월이 바로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모든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 10절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달픈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나마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도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날아가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막 헐, 요즘에는 비행기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새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지금 초음속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속도는 정말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노랫말처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물같이 빨리 흘러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앉아서 세월이 빠르다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신세타령만 하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간은,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세요. 부자라고 더 많은 시간을 주시고 없는 사람이라고 더 적은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메꿔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결과물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맡은 청직이다 하는 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인위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의 내용을 후회 없이 그리고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 할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서 더욱더 남다른 신앙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난 한 해 동안에 아쉽고 부끄러운 점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연말의 때는 항상 아쉬움이 많고 또 후회가 많고 반성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가는 그런 송년의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종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유종의 미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처음에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용두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은 용머리처럼 거창하게 했으나 중간에 점점 흐지부지 되다가 마지막에는 뱀꼬리처럼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의 때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내가 참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용두삼이 같은 한 해를 보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욥기 8장 9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좀 보잘것없고 약했지만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금년 한 해가 좀 부족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더 잘 되도록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또 2016년을 향해 도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있게 최선을 다해 달려감으로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도 좋았고 끝까지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아브라함 같으니 정말 한결같이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나 이런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두 번째는 처음은 나빴으나 마지막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같은 이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면 웬만하면 손들만도 한데 출애굽을 시켜놓고도 또 못 믿어서 말을 타고 추격을 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그러다가 그만 군대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마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죠. 최근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같은 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끝까지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세워놓은 25m짜리 장대에 자기 목이 걸리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처음도 나빴고 발상도 나빴고 끝까지 나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고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 나빠진 케이스입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이런 실패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솔로몬, 삼손, 아사, 가룟 유다, 데마,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처음에는 꽤 잘했고 꽤 하느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 어려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것이 처음엔 좀 비록 나빴으나 나중에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포도주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단 말씀이죠. 바로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으나 주님의 종으로 변신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저주하는 죄를 졌으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도로 변신합니다. 요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합니다. 룻, 히스기야, 요나, 삭개오,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제자들 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마지막에는 빛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한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같은 이들의 삶이에요. 물론 처음도 좋았고 끝까지 좋은 이 삶을 살 수 있으면 이건 금상첨화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으나 이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마지막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그래서 끝이 좋아지는 역전극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좋다는 거는요, 아름답다 혹은 선하다, 그리고 깨끗하고 멋지고 아싸라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뒤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나 축구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 내내 리드 당하고 수세에 몰리고 헛발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저런 놈은 빨리 빼라 그러고 막 이 아나운서나 해설자도 저 친구는 안 되겠다 그러고 막 비판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마지막 몇 초를 남겨놓고 그 양반이 그냥 헤딩골을 넣어서 결승골을 넣는 거예요. 마지막 9회 말에 그냥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그냥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헛발질하던 거, 실수하던 거 장면에 안 내보내고 골 넣는 장면만 넣고 홈런 치는 장면만 넣으면서 계속해서 이 양반이, 이 선수가 이번 승리의 수훈자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한 방 날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죠.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에 30년간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던 이가 있습니다. 데이빗 거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남긴 책에 보면 자기가 많은 대통령들을 모셨는데 그 수많은 대통령 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대통령 2사람을 꼽으라면 리차드 닉슨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뭡니까? 리차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 사람 탄핵당해버렸습니다. 중도 하차했어요. 빌 클린턴은 루인스키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고 리더십이 특중한데도
끝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진실하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웠던 마음과 자세를 품을 수 있으나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그 자세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교회 공동체에도 큰 힘과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길지언정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그 루머나 이런 데 휘둘려서 우리의 삶을 그르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그토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초지일관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지일관이라는 것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 인간이 못해요. 인간은 시종여일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물론 사람마다 자기 의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상황이 흐르게 되면 중간에 자꾸 변질이 되고 변심이 되고 또 처음에 지녔던 마음들을 실종하게 되고 또 포기하고 탈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맘때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뿐이에요. 연초에 내가 결심했던 그 일들을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후회가 막 급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칫 잘못하면 우울해집니다. 연말이 되면.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자꾸 자신을 비하하고 자괴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과 끝이 한결같지 못했던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연초에 마음먹었던 그 첫 각오와 결심을 비록 시간적으로 2015년에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새해에 연이어서 기필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새로워지는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자세를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먼저는 회개의 자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가 품은 생각과 은밀한 행위와 신앙 상태까지도 훤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예민하고 샤프해도 보는 눈이 있다 해도 어디까지만 보지 그 속은 못 봐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느낌 이런 거 가지고 감을 잡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내막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게 되고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기 때문에 열쇠를 다 맡기고 그토록 믿었기 때문에 인감을 맡기고 그토록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겼는데 그 사람한테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고 어디서 죄를 짓습니까? 볼건대낮에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밤손님들은 시커멀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밀폐된 장소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기껏해야 동서남북만 바라보고 아무도 없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절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만 보고 안 걸리면 된다고 마음대로
죄를 짓지만 사람의 눈을 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감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우리가 바로 살려고 애를 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살피되 낱낱이 살핀다 그랬어요. 두루뭉실하게 살피는 게 아니라 낱낱이 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심지어 내가 앉았거나 섰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며 내 행실을 살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내가 혀를 놀려 내 뜻을 아직까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 하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는 일보다 악을 행하는 일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의롭게 사는 것보다 불의를 행하면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자연스럽게 죄와 친구가 되고 범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꾸 데려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윤리교육, 도덕교육,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지 머리 크면 알아서 하겠지.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격기로 나가고 그리고 범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예 죄를 안 짓는 거, 이거는 불가능해요. 죄성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시로 다가오는 유혹과 죄를 내가 상대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죄와 함께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몫이에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죄가 내 머릿속에 계속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딱 틀고 앉아갖고 여기에 온갖 배설물을 싸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머리를 쳐서 없애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죄가 내 마음 둥지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회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다가오지만 이것을 털어내고 이것을 멀리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었냐, 20절에 보니까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첫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행음을 일삼고, 두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있었다라고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행음을 일삼다는 오늘로 말하면 쾌락주의 혹은 그 향락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영적 우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이 죄에 노출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우상숭배를, 잘못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기회를 줬는데 정작 죄인은 그게 무슨 죄냐고, 나는 회개하지 않겠노라고 뻗팅기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꾸 숨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린다 했습니까? 22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두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빨리 넘어가세요.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의 자리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침상에 던지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 자녀들을 내어놓겠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우리 예수님은 빛나는 눈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주석과 같은 발은 뭐냐면 큰 구리발이에요. 이걸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던져버리고 죽여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절대 내팽개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하고 잘못했어도 아버지는 또 나가서 그 아들을 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자격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벌써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벌써 끝장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죄 사함 받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여기 나와 예배하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나 회개하고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케이스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앞서 설명드린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처음에 잘못했다가 나중에 잘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 혹은 베드로가 진 죄죠.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죄, 가룟 유다가 진 죄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스승 배반하고 스승을 무시하고 스승을 팔아먹은 것이나 저주한 것이나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만 목매 자살함으로 가책을 느끼고 자살함으로 인생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의 기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용서받고 위대한 사도로 변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 짓냐 안 짓냐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라니까요. 정도 차이만 있지 죄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날 자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이 죄를 갖고 지금 10년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 이제 그만할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끝까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는 살인자입니다. 뭔가 못된 짓을 저질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극적으로 구원 열차 막차 탄 사람이 이 사람이. 하마터면 죽고 지옥 갈 뻔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회개함으로 천당 열차를 탔단 말이죠. 끝까지 죄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 우리의 호흡을 놓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회개는 정리하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아직까지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 말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내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짐을 지지 않겠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좀 정리하려고 약간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문제가 뭐냐, 2번으로 끝내달라. 다음 정권에서 또 위안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두고 정권만 바뀌면 또 위안부. 이게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2번으로 끝내달라는 게 조건이에요. 끝내야죠. 이제는 과거의 역사는 덮어야죠. 그거 계속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덮고 이제 가는 거죠. 덮으면 두 번 다시 그 문제 언급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자유다 너희는. 라고 사죄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 바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 책임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되, 혹시나 매년 반복되는 죄라고 해서 자꾸 숨기거나 소홀히 하거나 또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들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자 힘쓰므로 마침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세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청춘 사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돈 버는 비즈니스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중요한 건 칭찬이에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 너희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 잘 지킨 사람들 훌륭해. 정말 용두사미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니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처음과 끝이 초지일관 시종여일 같았다고 하는 것이, 끝까지 잘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40년 정도 어려웠던 이 한국교회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희생하셨고, 정말 옛날 목사님들은 굉장했습니다. 토요일이면 강대상에서 담요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가만히 깔고 앉아서 교회를 세우셨고, 매 산기도 가서 금식하시고 그러던 분들이 세운 이 한국교회예요. 이제 그 은퇴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평생의 주의 일을 하시면서 쌓아놓았던 그 아름다운 공적들, 그리고 그 성실히 목회했던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은퇴 과정 속에서 과욕을 부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에 계속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시거나, 후임자 일에 대해서, 혹은 또 너무 많은 또 물질을 요구하시거나 이래가지고 아주 마지막에 추하게 끝나는 분들이 제법 요새 많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훌륭한 목사님의 표상이 없는가? 왜 훌륭한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후배들이 배울 수 없게 하시는가라면서 저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10년 남았습니다. 멋있을 겁니다, 아마 마지막에. 이 목사님 화끈하다, 깨끗하게 간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어서. 제가 지금도 많이 애를 써요. 우리 후배들이 롤모델이 없대. 목사님 롤모델이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도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교회 생활,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인간관계가,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일이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도 끝까지 칭찬받아야 돼요. 야,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낫다, 당신은 훨씬 훌륭하다, 이런 책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는 대인관계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성 속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조금 크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조금 크면 직장 가서 동료들 만나고 일을 만나고, 조금 크면 또 군대 가서 만나고, 또 조금 더 성숙하면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자기의 자녀들을 만나고, 끊임없는 만남의 계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이 슬픈 것은 이 만남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만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인관계를 잘해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자리에 가면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야,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야, 너 예수님 때문에 야, 이게 술맛 없어, 너 저리 가, 꺼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편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대인관계를 바로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성스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대물관계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과 일과 재물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다. 깨끗하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일도 확실하게 하고 물질 관계도 확실하고 어떤 사물이나 대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 관계죠. 세상 사람들은 대인 관계, 대물 관계만 잘하면 성공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진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이 사실, 이 일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되 끝까지 가셔야 돼요. 중도에 탈락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중도에 이별을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찾아서 간다 할지라도 이별은 슬픈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요. 여기에서 해결해요. 다른 곳에서 선한 일이 있습니까? 땅 위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할 뿐입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다가올 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시종일관하지 못하고 시종여일하지 못한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일에 불충한 죄인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충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더니 그 인간의 못된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도 대충하게 하고 또 불충한 죄인으로 남게끔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조건 아멘 그리고 충성되고 진실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던 분입니다. 여기 보면 충성되고 참되고 신실한 예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에서 바로 faithful,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덕을 부리고 사람들은 속이고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되고 진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낙심해도 주님께 나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도 참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고 충성되게 살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훗날에 주인이 와서 무엇을 보고 마지막에 평가합니까? 너가 많은 재능이 있었냐? 많은 재물이 있었냐? 높은 직책을 가졌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주님의 평가의 관점입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작아 보이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진실되게 신실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느냐. 여기에 우리 주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걸 자꾸 크다 작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다 소중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회사의 일도 작은 거 맡겨봐서 잘하면 그 사람 나중에 큰 일 맡겨도 넉넉히 잘해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사무원이 있었는데 일을 시켜요. 그러면 딱 동전 1원까지 딱 담아가지고 다시 갖고 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사무원이 일 시키면 우수리 10원 100원 이런 정도는 그냥 인마이 포켓이에요. 그 목사님 드려봤자 그냥 귀찮으실 테니까 그러고 싹 입 닫고 그런데 한 분은 꼬박꼬박 1원까지 보내요.
저거 동전 주시면 저 여기 다 저금통에 저금했다 교회에다 바치거든요.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뭐 작은 건데 뭐 그리고 우습게 알면 나중에 큰일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연말의 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못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세컨 찬스를 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잘할게요. 내년에 작아 보이는 일, 뭐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내가 감당할게요. 이런 분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쉬어서 뭐 하려고. 예? 쉬면 딴 일 한다니까. 밖에 나가서 그 열정과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부담이지만 거룩해요. 부담이지만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놓으면 편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습니다. 도태됩니다. 저는 그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사람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시켜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 아무도 안 하려는 그 일을 하랍니다. 그거 좀 저 시켜주세요. 얼마나 감격 먹었는지 몰라요. 감동스럽더라고요. 다 안 하겠다는 판에 제일 어려운 거 나한테 시켜달래.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걸 찾았더니 없어. 우리 교회에 뭐 그렇게 굳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 자세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교역자에게 힘이 될 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충성하면 어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굉장합니다. 보세요.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 이 자세, 성실의 자세를 재림의 때까지 굳게 지키면.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The bright morning star.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새벽에 빛나는 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정말 최고 최상의 상급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의 베스트를 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새벽별, 생명의 면류관, 앞서 나온 만국을 다스리는 권리, 이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과 연결지으면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80까지, 내가 사회에 일올 때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파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났던 출생의 시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오메가 포인트가 옵니다. 끝장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거두어야 될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평생 잘하다가 죽기 전에라도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는 마지막에 잘못된 사람의 누명을 쓰게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처럼 못했다가도 마지막 차라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축복의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짧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조문객이 1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10명 외에는 그 사람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목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짧게 살아가지고 아쉬워. 사람도 많이 못 사귀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사람이 조문객이 10명밖에 안 오는데 처음 봤네.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얼마 살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사람 구실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 구실하고 살았으면 10년을 살았어도 조문객 10명 오는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뿌리고 많이 베풀고 많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가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원한 관계로 맺어졌으면 아무도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이 삶의 자세를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은 천국으로 이제 이사가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그 관에서 얼마나 깝깝할까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화장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로 이사가는 그날이 두려운 이사가 아니라, 야, 가면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가라고 하는 즐거운 귀향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은 그 귀천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지금 우리 소풍 왔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냥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그런 대로 돌아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내 삶이 그만하면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났고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인들 만났고요. 참 어려울 때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래도 이만큼 살다 왔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 비자를 미리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딴 나라 들어가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비자 받았잖아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열심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여행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리고 앞서가신 믿음의 열조들을 만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처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축복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는 겁니다. 어떤 늙은 선교사님이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면서 헌신하고 선교했습니다.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배가 도착하는 미국 뉴욕항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가지고 막 성조기를 흔들고 막 군악대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선교사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가 40년을 헌신하고 돌아오니까 선교국과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참 보람이 있었다. 가만히 보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자기를 찾는 사람도 없고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연인즉 어떤 청년이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횡단을 성공한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들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쿵짝쿵짝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을 안 선교사님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아니, 뭔 놈의 요트 타고 대서양 횡단한 게 뭐 큰일이라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어. 평생을 40년을 헌신했더니 노 선교사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서운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그리고 너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내 나라로 들어오는 그날 내가 너를 맞으러 나갈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너를 맞으러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군악대의 음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군 천사의 화답과 찬양이 너에게 울려 퍼질 것이다. 라면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 힘을 얻어서 자기의 경솔했던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더 마무리를 멋지게 장식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이기되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달려온 우리의 이 1년간의 레이스의 내용이 좀 부진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부끄러워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내년으로 또 우리에게 이 레이스를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달력에 의해서 2015년 끝난 거지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므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